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으로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게 하여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잠깐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원받는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재앙에서 벗어날까 봐 몹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이 나라가 다 망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이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복하며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정말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겉하고 속을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자기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 안 가고 PC방 가서 게임만 했다고?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고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살찐 것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둔하여진 교만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마음이 살찐 것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스론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살을 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살을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세상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막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끝에 가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라는 이 말에서 막힌다라는 이 글에 사용된 단어가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가 막히는 것은 귀를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를 무겁게 해서 귀를 막히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과 같은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과 대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혼초와 같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개가 짖는 소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상대방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TV 드라마의 주인공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핸드폰의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지지 않고 회복의 삶이 없이 계속해서 내 삶에 어려움만 이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눈이 감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눈이 감기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눈이 감기게 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감긴 눈을 다시 뜨게 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큰 낭패와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모나라는 맥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하여 그녀 옆에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그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라모나가 맹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모나는 자기가 볼 수 있게 될 때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성탄절에 어떤 사람이 라모나에게 두 눈을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결혼을 하자고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니엘을 쳐다보더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라모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맹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 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보고는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너는 맹인이야. 너는 볼 수 없어. 나는 절대 맹인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다니엘은 그녀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내 눈을 잘 관리해 주길 바래.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이처럼 우리의 눈이 감기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를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겼던 영적인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감긴 눈을 바로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안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안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꿀보다 더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돌이켜 회복되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두며 항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아 참된 회복의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된 회복의 삶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만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거듭나 참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